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사조가 있어요. 첫째는 심리학적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심리학을 기독교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해악을 끼쳤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두 번째 사조는 번영신학 혹은 성공신학 이렇게 불리는 거였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고 그러죠. 고난 빼고 십자가 빼고 복만 말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내적 결핍과 위기를 사실은 맞이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마치 무엇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데, 어떤 이익이 되겠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이 정말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세상적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 도움받고 섬김을 받고 나눔받고 이런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늘 내 눈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사건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혹시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혹시 모자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신 기회, 사명이다. 사실은 그래서 퇴직금을 털기 시작했어요.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이건 몇 푼, 이까지 거 퇴직금 몇 푼에 있지 않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노년에 당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혹시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나의 노년을 아름답게 하시고 좀 더 영성으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좀 어려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만약에 제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의 혼자만의 고백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저보다도 풍족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평소에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는요. 저는 비싸서 못 사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섬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고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히려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서 섬기지 못하는 저 사람이 더 없어서 못 섬기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더 마음에 안 됐고 돈의 노예가 됐고 그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남들한테는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인색한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 알고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질 않아요. 간혹 요즘엔 TV를 보면 노인들이 주름 다 없애고 그냥 피부를 아기 피부같이 뽀얗게 해놓고 TV 나오는 거 보면 저분들은 연예인이니까 TV에 비춰져야 되니까 저렇겠다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워요. 안 됐어요. 아무리 겉을 팽팽히 가꿔도요 속까지 그럴 수 없어요. 다 곧 다가와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외에 나머지는 덤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시킴이 제 눈에 보이고 들렸어요. 하나님 내 사명입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이런 사명을 주신 것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